장 마태 7장 23절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쪽입니다.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 오늘도 우리가 이 산상본의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이 지금 여기 21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고, 뭐 그 중에 하나로만 한다면은 24절부터 27절의 말씀, 집을 어디에다가 짓느냐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이 세상, 기회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중에 오늘 하루라는 것은 또 다시 올 수 없는 하루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데 나를 사랑해서 자기 마음을 다 사람 되어 오셔서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또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다 형벌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 없게 해주시고 또 우리 거기다가 그 대신 의를 주기까지 행하셔 의까지 입혀주시고 화친까지 입혀주시고 그래서 주님과 한 몸의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우리에게 또 주신 그 주님의 크신 그 사랑을 가진 그 주님이 하루를 만들어줬어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또 그분은 그 하루를 만드는 현실이 아주 힘들게 만들어 주셨어요. 또 거기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겠어요? 뭐 우리가 지금 바라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바라는 돈이겠어요? 그건 하나의 주신 어떤 방편이겠죠. 모든 사람이 돈을 쫓아간다고 돈 쫓아가고 모든 사람이 또 무슨 권세 쫓아간다고 권세 쫓아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땅에서 하루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면 그냥 생각 없이 낼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아파보면요. 하루가 참 길어요. 예.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사는 게 너무 괴롭기 때문에 죽으면 괴로움이 없는가 싶어서 그렇게 너무 아플 때는 마음도 괴로워서 아프고 또 어때도 병들어 몸이 괴로워 아플 때는 이 하루가 너무 길어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길겠어요. 힘들고. 예. 근데 그때 참 사람이 너무 아프고 힘들면요. 어느 누구도 나를 거기서 건져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도 사랑하는 배우자들끼리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우리 조양자 아플 때 옆에서 내가 해줄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자식 아무개가 아플 때도 옆에 또 해줄 수가 없어요. 또 내가 잠깐 어디 아프다고 합시다. 크게. 그 순간에 보면 어느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주님밖에 없어요. 예. 아버지. 근데 그 주님이 오늘 여기 23절에 뭐라고 네 가지를 말하니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
세 가지지 참.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했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러면 이게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근데 이분이 심판대 앞에 가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지금도 미리 그럴 수가 있는 걸 우리 이 주님이 항상 내 옆에서 또 성경에 보면은 항상 내 옆에 계시면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겠다고 두드린다는데 우리가 그 두드리는 그분의 열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밤이슬이 그 주님의 머리에 가득하게 됐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또 안 들으니까 야가서에 보니까 문빗장에 손을 열고 강제로 우리를 책망하고 징계하고도 또 주님을 받아들이도록 만드시는 그 역사가, 사랑의 역사가 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하루라는 의미를 좀 생각해보고 너무 넓게 생각하지 말고 또 인생이라는 게 전체 시간에 비해서 얼마나 짧은 인생인가. 한 10편 90편에 우리 인생의 보통 70이고 강건한 80인데 그것이 한 경점 한 순간에 한 경점 같다 했잖아요. 알고 보니까 한 경점 같은 인생. 주님께서 인생들아 다 돌아오라 하니까 전부 다 늙고 죽어서 가더라 이거예요. 돌아오라 하니까 티끌 같은 인생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세례 성찬을 받으면서 근데 인생 하나하나만을 보면 참 티끌 같아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그 부모가 자식을 다 기울이는 같이 나를 위해서 사람 되오시고 사흘 되서가시고 지금도 함께 자기의 전부 생명을 다 들여서 나를 지금도 하나님 같은 자로 만드시려고 땅에서 이렇게 사흘 되속에 크신 희생의 사랑을 베푸시고 지금도 나를 이렇게 현실을 힘써 하루를 만들어 주시고 또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면서 천국을 준비하게 하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이 큰 일을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미련해 가지고 그거는 못 보고 땅에 인간들이 다 좋아하는 돈 따라 뭐 인간 인정 따라 또 어떤 아주 허무한 사람들 인간의 말단적인 쾌락을 따라 가다가 그냥 늙으니까 힘이 없어서 또 병들으니까 힘이 없어 그걸 따라 죽고 그때는 하루가 너무 길어가고 빨리 죽고 싶고 그렇게 인생이 미련하게 사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그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알고 하루의 의미가 굉장히 여기서 얻는다면 뭐 하루의 의미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그래 어저께 저번에도 내가 누구하고 비교했어요. 우리나라의 뭐 쿠팡 그 대표 그 사람 뭐 하루 보니까 3천만 원을 받는데 우리 이용료는 그 3시간 일하고 3만 3천 원을 받는데 약 1000배를 더 받잖아요. 그 돈을 1000배 더 받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안 믿는 사람이라면 돈으로만 따지면 그게 가치 있겠냐, 돈으로. 우리는 그런 가치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얼마나 배우고 얻느냐, 그 말은 얼마나 주의 것이 되느냐, 그 비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면 그분의 것이 되잖아요. 그럼 한 생명이 되잖아요. 이런 비밀을 우리는 아니까 그 돈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1000분의 1의 돈을 가져도 그거 갖고 얼마나 가치 있게 생명 있게 잘 쓰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많이 거두어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두어도 부족함이 없도록 땅에 생활하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건강이니 뭐 돈이니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이 천국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는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세례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세상에 대해서는 그 세상 사람들이 살던 그 생각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죽으신 것 앞에 세례받고 죽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래 있잖아요. 세상 사람 따라가는 그 소망, 그 가치관은 죽었습니다. 그 인함, 그 바라는 것도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완전히 주의 피로 가주셔서 주의 겉됐습니다. 그분에게서 오는 지혜 능력 받아 삽니다.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삽니다. 살다 보니까 천국을 향해 갑니다. 자꾸 그분을 얻는 수입으로 부해집니다. 거기서 그 지혜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게 늙어도 쇠해지지 않고 죽어도 심판을 통과하고 이제 주님 품 안에서 영원히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또 만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케 하는 자로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을 떠난 그 사망의 고통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몸이 아파서 너무너무 하루 사는 게 순간도 힘드는 그때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은 하루의 의미를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복을 안 쓰면요, 그 순간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줘서 편안하게 사니까 몸도 마음도 편하면 어느새 또 마귀가 쏙 돌아가지고 또 욕심을 따라 또 평안해지면 또 욕심을 따라 살도록 마귀의 역사가 막 오잖아요. 욕심. 근데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살 때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집을 반석에 짓는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되도록 오늘 결론을 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의미,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지 맙시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오가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하옵소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하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오늘 하루 여기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깨달음을 얻고 주님을 얻고 생명을 얻고 사느냐, 그게 잘 담겨진 비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꼭 저도 어릴 때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살지, 돈도 어떻게 벌고 살지, 뭐는 어떻게 되지,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하루의 의미를 갖고 잘 살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 갖고 나머지 거 세상 거는 산다고 예수님이 그 보면 누가복음에도 말하고 마태복음 6장 산상복음 6장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그 앞에 보면 이런 세상 의식주의에 속한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선포께서 나보다도 더 잘하신다. 그 보면 우리 은혜 딸 보면 그 자기 아들 손자 우리 먹는 거를 열심히 자꾸 안 먹는데 먹여주잖아요. 알아서 열심히 만들어서 먹여주잖아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영육의 양식 막 갖다 먹여준단 말입니다. 안 먹으려 하는데도, 그죠? 때려서도 먹이고 말이지. 말씀을 잘 받으려고 탁 때리니까 정신이 바짝 나서 그때 말씀이 쏙 들어가잖아요. 한 대 맞으면. 맞고 먹는 거지. 그러니까. 예? 뭐요? 왜 웃어요? 맞고 먹는 거 맞잖아요. 그래야 맞아야 맛있게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열심히 먹이고 계셔. 어째 우리 손자 보니까 저 엄마 열심히 먹이고 계셔. 열심히 먹여. 그렇게 우리 있어야 할 줄을 더 하나님이 더 잘 아신대. 나를 사랑하는 하시니. 근데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으래. 너 할 일을 하라 그래. 우리 할 일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고 오늘 하루의 의미를 돈의 의미로 말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땅에 잠깐 보내놔서 양육하는 그 의미를 알라는 거지. 그죠? 이거 저는 내가 아프고 내 가까운 사람이 아플 때 그때 보면은 야, 하루가 아프게 길면 이건 너무너무 길구나.
근데 정신이 조금 바짝 나야 되는데 좀 세상 육신적으로 좀 어느새 평안해지면 그 하루를 또 그 하루가 주님이 이렇게 편안하게 하루를 지나는 게 얼마나 그때 해야 될 일을 잘하는 가치 있는 하루인데 어느새 막 아무 의미 없이 하루를 쑥 뒹굴뒹굴 보내고 어떤 사람 거기다가 인간적 이 죄악의 나쁜 쾌락적 그 일을 하려고 뭐 노름을 하니 뭐 바람을 피우니 또 무슨 별짓을 다 하고 살아 또 그 남은 힘을 가지고 자 힘 있으면 그 힘 갖고 별짓 다 하는 사람들 모양새 보죠.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그 죄 짓는 거 보지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자 건강이 없는 게 낫겠지요. 또 돈도 없는 게 낫겠지요. 그래서 시간도 없는 게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그 죄 짓는 데 힘을 쓰지 못하게 하려고 인간이 원죄와 본죄가 있기 때문에 저절로 죄를 짓겠으니까 먹고 살기 바쁘고 가장 자식 키우기 바쁘도록 만들어서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거. 너무 먹고 살기 바쁘고 자식 키우기 힘들면 죄 짓는 생각을 해야 못해요. 자, 우리 윤희 엄마 바빠갖고 별짓 다른 짓 하려고 할 여유가 있겠어 없겠어? 너무 힘드니까 저 엄마도 와서 저희 친정 엄마도 좀 봐달라고 시어머니도 와서 봐달라고 혼자서 다른 여유가 없어. 자식 키우기 힘드니까. 또 남자들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른 할 여유가 없는데 그만 하나님 없이 세상에 여유가 생기면 엄청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죄를 많이 짓는 게 아니라 뭐야 세상적으로 부한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아이고 하나님 나 이거 바쁜 것만 해주고 뭐만 해주면 잘 믿을 돈만 주고 뭐 병만 낫게 해주고 뭐만 하면 잘 믿을게 그렇게 제가 해도 그거 딱 지나가면 어느새 또 그거 다 그 자기 중심으로 남은 힘 건강 시간 가지고 조금만 나아지면 또 그거하고 자기 욕심대로 열심히 또 삽니다. 그 기도한 거는 어디 갔는지 없어집니다. 그렇게 돼버립니다, 인간들. 평안할 때 그 시간을 잘 써야 돼, 가치 있게. 아시겠죠? 예? 너무 아프면 그 아프는 순간순간이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죠? 옆에 쳐다보는 사람도 힘든데,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그래서 저는 나이 들어서 아프고, 빨리 죽고 싶다는 말, 그분들 말이 한면은 맞아. 그런데 막상 죽으려니까 죽지 못해서 못 죽는데, 사는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나이 들어서 병드는 게 환란 중에 큰 환란이에요. 우리 뭐 지금 코로나 알라노고 외부적으로 이 세상이 바뀌는 이런 환란은 내가 병들고 아픈 그 고난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래갖고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아서 주님 복음과 주님 때 고난받아서 힘들고 죽는다는 건 너무 가치 있는 거예요. 그게 같은 죽음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 생명을 위해서 죽는다는 건 너무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고난을 받는데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건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나이 들어서 병들고 힘들어 끙끙끙 대는 사람들 참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준비를 잘하고 살면은 노년이 아름답게 가치 있게 이렇게 환란, 그러니까 환란을 위해 30분 기도하자는 게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서 하면 노년이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갈수록 야 젊을 때보다 늙어서 이 깨달음이 너무 좋구나. 어떤 사람은 늙은 게 너무 한탄스럽고 과거에 젊을 때만 존경해야 되고 사는 자체가 힘듭니다. 늙은 사람들은 많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는 자체가 힘드는 노년이 안 되길 바라요. 제가 이 설교를 자주 하니까 우리 부산의 어떤 나이 드신 집사님들이 목사님 말이 맞아요. 노년 때가 환란 때예요. 환란 때. 근데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하니까 그래도 환란이 아니라 감사로 지금 살아가는데 만약에 그게 없다면 저 노년이 환란이라 이거예요. 환란. 옆에서 한번 쳐다보세요. 노인들. 그죠? 이제 결론을 가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걸 알고 하루를 사는 게 그 반석에 집을 짓는 거. 이걸 모르고 살면 어디에다 집을 짓는 거죠? 모래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결론으로 산상본의 결론은 오늘 하루하루 또 순간순간을 어떻게 사느냐. 저도 저를 과거를 지나보면 내가 순간순간이라도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이 아까운 시간, 짧은 경전같이 짧은 인생 가운데 그 중에 짧은 이 한순간 하나님 힘도 만들어준 이거를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가야 될까? 어떨 때는 생각 없이 하루를 보내서 너무 하루가 아깝고 어떨 때는 그 순간이라도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보니까 아까워. 그래. 주님을 벌써 잊어버리면 안 돼. 주님을 뭐 주여 주여 해도 오늘 여기 주님의 겉대 갖고 주를 위해서 주를 얼마나 기쁘게 했느냐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주님 불러도 내 욕심을 위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믿사옵나이다. 이거는 오늘 여기 이분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했다. 떠나라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 권능도 행했는데 자기는 이게 주님이 받으실 상인 줄 아는데 주님은 속을 다 아는 거예요. 주님을 불렀지만 중심은 자기야. 소망은 세상이야. 아직도 주님을 알면서. 그래 저는 그 로마서 1장 21절 그 말씀이 참 그 28절 말씀이 많이 생각나. 그들이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그다음 또 뭐도 안 한다고요? 감사치도 않는데. 자, 우리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우리에게 그 자연계시를 보여줄 바리새인들을 딱 뒀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뭐든지 자기 중심이야. 하나님을 남보다도 열심히 부르고 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누가 보면 그 16장 저는 누가 16장 10절 잘 외운다 했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 큰 것에도 충성되고 그 밑에 조금 내려가면 14절부터 어떻게 돼 있어요? 그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훈을 비웃었다. 그 다음 바로 15절에 뭐라고 나와요? 자기를 높이고 사는 사람이다. 그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거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또 그분들을 보면서 자기를 또 누가 보면 18장 9절에 보면 자기를 어렵다고 생각하고 남을 멸시하는 그거로 산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보면 또 6장 초반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기도하는데도 사람 보는 기도를 해. 길거리 뭐 시장에서. 우리 요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또 구제할 때도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안 하고 나팔을 불면서 해요. 다 뚜렷이 그게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를 중심에 하나님 부르기는데. 그러니까 주여 마태복음 7장 20 주여 주여 하는 자 그런다고 천국 돌아가는 게 아니라 로마서 1장 25절 하나님을 알되 자기 뭐요?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신앙생활이야. 그런 것들 속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너가 복음을 했는데도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밭을 가는데 이 밭 가는 것도 회개운동입니다. 또 매를 가는 것도 복음운동입니다. 매를 갈아서 복음운동이라는 거 매를 갈아가지고 한 떡을 만드는 거거든요. 자기 그걸 매 복음운동. 밭 가는 건 회개운동이에요. 알겠죠? 그거 하지만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회개운동을 했는데 하나 데려가는 사람이 있고 버려둠 당하는 사람이 있고 매를 가는 복음운동을 했는데 자기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버려두는 사람이 있고 정말 주의 피에 파인 주의 겉대갖고 감사로 했기 때문에 데려감 당하는 사람이 있고 성경에 보면 그런 면이 참 많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 주여 주여 이렇게 어느 게 순간순간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세례받은 자, 세례를 했고
세례받은 자가 이제 그거를 다 과거에 그 사람 다 죽었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사는 그런 우리가 매일 사는 삶이 하루가 나중에 모아갖고 다 하나님 앞에 늙고 죽고 심판받아가 똑같은 순서를 좀 시간의 차이가 있다밖에 없지 그 순서를 다 밟아가는 거잖아요. 뭐 세상에 똑똑하고 뭐한 사람도 그 순서를 밟지 않은 사람은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저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런 거 감사하게 살아요. 내가 결국은 하나님 심판 앞에 가고 결국은 또 하늘나라 갈 사람인데 그때 그분 앞에 설 때 내가 어떻게 되냐. 목회하면서도 어려서도 그래 생각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만 목회하면서도 그런 걸 보고 결정을 내리고 삽니다. 근데 사람들은 목사면서도 어떨 때는 보면 그냥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을 합니다. 성도들은 더 많이 그렇게 합니다. 조금 길게 내다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길게. 어차피 다 늙는 건데, 어차피 죽는 건데, 그 죽음을 가치 있게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도 가치 있게 고난을 받지 않겠습니까? 늙어도 가치 있게 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오늘 우리는 집을 짓는 거예요. 오늘 하루 반석이 똑같은 집을 짓는데 이 말은 여기 뭐 일반적인 세상 생활도 포함하고 어떨 때는 내가 신앙생활 또 어떨 때는 복음운동까지 다 포함해서 말합니다. 근데 그게 겉으로는 아무리 그래요. 겉으로는 주를 위한 척 하는 게 외식이잖아요. 근데 속은 아닌 게 자기 중심은 다 아니기 때문에 아예 뭐 세상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회개하기가 쉬워요. 어떨 때. 겉으로 복음운동 한다 하면서 자기 중심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회개가 잘 안 돼요. 알겠어요? 그게 참.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는 매일 집을 짓는 것, 여기 집을 짓는 것도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면을 말하는 겁니다. 자, 집을 짓는데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데 지금 반석의 집을 져. 예수 그리스도의 겉대 갖고 그를 위해서 그를 힘입어서 오늘도 주님을 얼마나 기쁘게 했느냐. 자,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러면서 바로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래 됐어. 오늘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또 배우고 또 오늘 주님을 또 중심으로 기쁘게 하고 가정생활 하나에서 학생 같은 공부하는 것도 주를 기쁘게 하면서 공부할 수가 있어요. 내 욕심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공부하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서로서 공부를 하고 있느냐 직장생활 가정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배우자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는 그 일을 하느냐 내가 내 새끼니까 내 배우자니까 이래 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하느냐 그것 따라 다른 거란 말입니다. 이제 보면은 오늘 하루의 의미가 그 안에 비밀이 감춰져 있는 걸 알고 사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 주님을 딱 그 배후에 계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식도 상대하고 사랑하는 배우자도 상대하고 나가서 직장생활도 이렇게 하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의 의미가 굉장히 크겠지요. 하루도. 근데 돈으로 따지면 옥녀 씨 그 쿠팡 대표하고 100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너무 허무하잖아. 허무하잖아. 뭐 집 좋은 집 따지면 뭐 아주 뭐 화려한 집이 얼마나 많겠어. 근데 천국 가면 그 비교가 안 돼. 세상 그거는 또 아무리 좋은 집도 그 관리하기가 참 힘들어요. 예. 그 좋은 집보다 천국 좋은 집이 더 좋지요. 그렇지요. 월요일날도 저기 동문교회 딱 가니까 목사님 아이고 교회 짓는데 힘을 써놓고도 아이 교회가 좋으면 뭐 하겠어. 교인들이 믿음이 좋고 화평해야 좋지. 그렇게 져놓고 뭐 교회 져놓고 디닥디닥 또 몇 파로 갈라서 싸우다가 교회가 또 형편없어지는 교회도 많거든요. 보면 그 큰일을 하다가 보니까
자그마한 아담한 그런 교회에서도 우리 평안하게 주를 위해서 신앙생활 한 마음이 되고 하다 살아가는 게 더 좋지요. 이제 그것도 맞는 말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봅시다. 찬송가 110장 찬송이지. 뭐 시작이 어떻게 되지? 아침해가 돋을 때, 그다음 한 번 가가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또 그죠? 그 순간순간 우리는 다시 올 수 없는 그 한현실. 주님은 너무 귀하게 만들었어요. 부모가 돼서 자식한테 특히 뭐 어린 자식들 막 이기는 씻기도 하고 옷도 입히고 뭐도 만들어서 얼마나 그 마음이 하루를 가는데 그 많이 기울어지겠어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이용료를 껴가지고 또 뭐 해주고 일거리가 참 많은가 봐. 저한테도 일거리가 많겠죠.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있어. 근데 그 하루 의미가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속에 의미가 굉장히 크겠죠. 그것도 잠깐 지나가는 세상의 의미는 더 크겠지요. 그렇죠? 우리에게. 응?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주님께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너무 감사하겠지. 하루도 너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오늘 하루 순간순간을 반석의 집을 지어야 돼. 예수님 위에다가. 주님으로 나의 피와 살을 먹는 자는 나로 인해서 살리라. 내가 참된 양식이고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그 사람은 나로 인해서 산다. 그죠?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오늘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생각하고 그분이 영원전 나를 택해갖고 오늘 세상에 보낸 그 이유를 생각하고 그분이 그래서 또 친히 사람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서 사흘 돼서 입힌 그 대속을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온 성령을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루를 살면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어느새 하나님이 기적으로 먹여 살려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의식주를 하고 내 힘으로 하고 그거 갖고 또 뭘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반석의 집을 짓는 생활을 하면은 어느새 기적에 먹는 거로 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또 그만큼 우리가 주님께 평안하니까 마음이 평안하면 건강까지 하나님이 또 더 주셔요. 그렇죠. 건강도 주시고. 또 저는 우리 나경수 자녀 보니까 뭐 그 아들 공부도 안 시키고 맨날 놀리고 12년 동안 근데 공짜로 막 대학을 또 가요. 참 그 십몇 년을 애를 바닥바닥 사는 공부시키다운 부모 저기도 놀지도 못하고 맨날 학원에 끌려다니고 12년 동안 힘들려 했던 애인데 이놈은 실컷 놀았어. 학교도 늦게까지 가. 그래도 또 다 살게 뭐 미래를 위해서 학원 다니고 준비한 애도 나 가봐야 별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인생을 한번 보면은요 참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그것이 너무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반석의 집을 오늘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일계명 생활입니다. 그분의 뜻을 생각하고 오늘 그래서 그분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면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오늘 하루를 또 오늘 하루 뭘 기뻐할까? 이건 제일 쉬운 거. 1호 회개, 1호 순종의 인간이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게 하나님 기쁘게 해서 오늘 또 회개할 게 뭘까? 또 오늘 순종할 게 뭘까? 하나님의 제1호 회개는 뭔 줄 압니까? 여러분들? 중심이 너 중심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라는 게 그게 하여튼 그게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겠죠? 맞죠? 뭐요? 주님의 받은 은혜, 내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 살면서 또 주님을 배우고 천국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악이, 그러니까 백 목사님들 설교 그대로 읽어줬죠? 모든 죄보다도 자기 중심의 악의 그 무게가 더 크다 했잖아요. 오늘도 나가 중심이 됐냐? 주님으로 중심이 되고 주님 이래 사느냐? 지혜도 내가 있지만 주님께 또 물어보고 그죠? 또 겸손히. 그 무한한 세계거든요. 그게 보니까.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봅시다. 한 번 가가 오는 빠른 강음 지날 때
그걸 의미 있게 보내고, 의미 있게 보내고,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고, 또 젊을 때를 더 의미 있게 보내고, 아직도 늙어서 걷지도 못할 그 이전에 의미 있게 다리를 걸을 수 있을 때 의미 있게 걷고, 그렇죠? 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때도 너무 감사한, 맛있게 먹는 그 나이가 있어요. 너무 나이가 들면 맛있게도 못 먹어요. 맛있게 먹는 그때도 의미 있게 맛있게 먹고, 이래 새벽기도도 지금 걸어 나올 수 있잖아. 이럴 때 의미 있게 하고. 그러니까 오늘도 각각 자기 위치에서 반석의 집을 짓는 거. 세상에요, 많은 사람은 세상에 바빠서 새벽기도 나올 시간도 없어요. 어떨 때는. 자, 국회의원들 너무 바빠갖고 나올 시간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안 해고 좀 필요할 때 잠도 자고 나올 수도 있고. 그거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도리어 반석의 집을 짓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 해줬어요. 오늘도 하루를 반석에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분 받은 은혜를 일단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걸 감사할 줄 모르는 게 복이 없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 그분 감사하면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살고, 또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의 소망 하늘 알아봐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그날을 생각하면서 기름 준비하면서 살고, 또 환란이 오니까 준비한 거하고 더 아가서에 나오는 그 슬라멘같이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고 그 고는 잔치집에 기같이 힘써서 주님 또 사랑해보고, 환란이 오니까 환란이 피할 때가 아니라 그때 마음껏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보는 그런 때가 돼버리는 거예요. 환란의 때. 깨닫지 못한 사람은 환란 때가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때 기름 준비한 거 갖고 그거 갖고 더 주님을 한껏 사랑해보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럴 때. 반석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모래의 집을 짓는 건 뭐겠어요? 모래 하나하나가 인간이거든요. 인간들 수없이 모여서 그 위에 집을 짓는데 평소 때는 별 드러나지 않는데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서 물이 지나가면 결정적으로 드러나잖아요. 모래는 어떻게? 바람이 약해서 다 날아가죠. 또 물이 지나가면 그만 후루룩 무너지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난다는 거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환란 때 보니까 야, 인간 나 하나에 지은 거는 그것도 누구지만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합해서 했어. 근데 그것도 환란이 당하면 각기 도망가 버려. 다 바람에 날려가 물에 씻겨가듯이. 인간 의지하는 거 그렇습니다. 이 세상 정권 바뀌는 거 봐요. 정권이 어제 또 뭐 내 들어보니까 요즘에 민주당의 내부 사람들도 대통령 말 안 들어먹는데, 지금부터 뭐냐 다음 대선 누가 대통령이 될 거기에다 초점을 두고 그것 따라가려고 하지 대통령 말 무시하고 산대요. 요즘에 민주당 안에서도 참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돈을 의지했는데 병이 탁 나면 소용이 없어요. 정말 의지할 분은 찬송 의지하고 따라갈 주일 수밖에 없다는 찬송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평소 때 그 연습을 잘 해야 돼. 평소 때 주님이 너무 좋아. 감사해. 그럼 환란 때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환란의 위로를 받고 통과를 하는데, 평소 때 주님이 좋지 않고 평소 때는 주님이 싫었어. 너무 내 세상 제짓고 사는데 간섭을 많이 하니까. 그럼 환란 때 당하면 더 힘들어. 더 힘들어. 그죠? 더 힘들어.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반석의 집을 짓는 생활을 합시다. 모래 위에 나를 중심으로 한다든지 가족 중심으로 한다든지 인간 중심으로 하는 거 아무 힘이 없습니다. 모래의 집을 짓는 겁니다. 홍수가 확 나면 드러납니다. 바람이 또 부는 또 환란이 와도 드러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앞에 주의 뜻대로 하는 자가 됩시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게 뭐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복음 운동
선지자 노릇하고 또 권능도 행하고 기술주사에는 또 밭을 갈고 또 뭐요? 매를 갈고 양치고 돌아오는 그거 다 껍데기야. 그 속에 주님께 은혜 감사하고 감사해서 그분에서 고난받는 게 좋고, 그죠? 그래서 감사하기 때문에 순종도 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회개도 하고. 이게, 이렇게 사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근데 겉은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이 하지만 속은 자기 중심이 되는 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외식에 많이 속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마태복음 23장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 전체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식에 스스로 외식에 속아서 망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버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게 뭐예요? 외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이 아예 외식이 없으면 도로 알 수가 있는데 외식을 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죠? 주님을 부르기 때문에. 도리어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자기 의를 세우려 하다가 하나님 의를 대적한다. 그래서 그 자기 의는 율법적 자기 행위의 의를 세우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는데 속은 자기를 위한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이야. 그건 자기 의는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은.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든지 속에 정말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로마서 1장 25절 하나님을 영화롭게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다음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로마서 1장 28절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어떻게? 싫어해. 하나님을 언제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그분을 같이 그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 그분을 위해 사는 게 너무 감사해야 되는데 조금 평안해지면 세상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이 부모 간섭하는 게 애들이 싫잖아요. 한창 놀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 버려도 가지고 상실한 그 마음에 하나님이 뚝 떠나보니까 마음에 상실한 대로 버려두니까 온갖 그 대표적인 게 보니까 남자 여자가 서로 순리대로 쓰기를 거부한다는 뜻은 동성애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여러 가지 더럽고 그런 것들이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걸 우리 생각하면서 마음에 언제나 주님이 나를 때려만 줘도 아우 감사합니다. 깨달은 사람들은 주님께 책망받아도 감사, 징계받아도 감사 이래 된다 했잖아요. 여러분 알고 보면 나를 간섭해 주는 거. 인간의 욕심에 맞도록 하는 그것만 감사할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다 책망도 필요하고 징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 필요하잖아요. 하나하나가 알고 보면 감사하잖아요. 우리 생활에 나를 향해서 하나님 하시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당연한 것들을 이제는 당연히 얘기지만 감사로 깨닫는 여러분들 되면 주님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감사는 없고 자기 의를 세우겠다고 막 나서는 거 그거 참 미련한 거야. 알겠죠. 제일 의가 뭐죠? 하나님께 받은 선택의 은혜 대속에는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내게 뭐지? 감사하는 사람 자기의 시간과 힘이 그분에게 어떻게 되죠? 드려지게 돼 있지요? 안 드려지고 감사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반석의 집을 짓는 주 앞에 드려지는 어느 순간, 회개하는 순간, 순종하는 순간이 가장 즐겁고 기쁜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